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마태복음 26장 39절 또 27장 45절에서 51절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르짖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르짖음. 경남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젊은 부부가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시험에 들어서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한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자녀가 없어서 시험당해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목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그 가정을 위해서 매일 1000번제를 드려야겠다. 1000번제의 기도를 작정하고 그 부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에 자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자녀를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사라가 이삭을 달라고 한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달라고 한 것처럼 이 집사님 부부에게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1000번이나 부르짖었어요. 그러다가 소식이 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1000번째의 중보 기도를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부부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쳐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알아봐달라고 이렇게 한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봐달라는 것입니다. 내 속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의 때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희망이 있으니, 하나님께 길이 있으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죗값을 속량하심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낮에는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때를 쓰기도 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도 있고 밤을 새워가며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요. 또 조용히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기도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세상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죽음을 항상 눈앞에 두고 사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93년도에 제 오른쪽 가슴이 한쪽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뻐근해지고 그리고 온몸이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하고 CT 촬영을 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6개월 동안 병원을 이 병원 이과 저과를 돌면서 3개월이 지나가 보니까 병명이 안 나오니까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전에 허투루 보낸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져요. 여러분, 죽게 되면 사소한 것도 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도 유언을 했어요. 그동안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인사를 했어요. 그때 막연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 수 있었던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대표해서 치르시니 얼마나 무겁고 아프셨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하니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죄양으로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아뢰는 기도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사역에서 본인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따랐는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위했는지 뒤를 돌아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포기를 했어요. 자기의 포기의 삶을 살았어요. 낮에는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 질병의 고통, 삶의 위기에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몸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또 밤에는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 내 권리를 포기하게 해 주옵소서. 내 것을 포기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부르짖음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는 것을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요. 내 뜻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주권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것에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순종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체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이니까,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행자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부르짖으셨습니다.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등에 지신 십자가의 무게에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로마 병사는 쇠갈고리가 있는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허리를 내리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시음하면서 극한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고통의 순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의 순간들이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주님의 얼굴과 온몸은 그 쇠칼로리에서 피범벅이 되어서 한 발자국도 힘든데 골고다 언덕길은 멀고도 먼 것입니다. 그때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지내려고 온 구레네 시몬이 있었는데 로마 병사가 그를 지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레네 시몬을 보고 야, 재수 같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본인도 어떻게 보면 유월절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런 광경을 보고 이런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지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질 때 무거운 고통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가 임해서 그것을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니까 그 아들 루포가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그 가문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교인들을 33명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의 그 코스 중에 갈보리 그 언덕을 넘어가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누구도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중직자도 있고 거기는 권사님도 있고 거기는 집사님도 있고 그리고 또 저 목사가 있는데 다
다 서로가 서로를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제가 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산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맨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무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니까 저희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칼보리 산에 올라가다니. 그런데 제가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보니까 다른 분들을 보니까는 얼굴이 너무들 다 편안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다른 분들은 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안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노예나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송가 614장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장면을 이 가사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 누리 빛이 잤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후렴이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1절만 그냥 반주 없이 한번 제가 같이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늘로 모든 땅도 조목들로 다 울고 애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빛이 잤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이제 제6시 낮 12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좌편 강도 우편 강도도 같이 매달립니다. 해들도 빛을 잃고 땅도 캄캄해집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박단이라는 것은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물 속죄양이 된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해면 스펀지에게 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초에 연결해서 예수님 입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힘을 얻어서 다시 외칩니다. 다시 부르짖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나는 이겼노라, 나는 해냈노라, 드디어 나는 완주했노라, 승리했다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구원도 이루셨어요. 저주에서 해방도 이루어 주셨어요. 병 고침도 이루어 주셨어요. 문제 해결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됐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피를 뿌리고 흘려서 잡아서 번제를 드려서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아무리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피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인간의 죄값은 인간이 담당해야 돼. 짐승이 담당할 수가 없다. 짐승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 인간이 죄값을 치료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한 분이 이 수많은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는 인간이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인간의 죄는 질병으로 병들어 죽게 합니다. 죄를 지으니까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스트레스가 오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가는 곳곳마다 죄의 싹이 납니다. 그리고 엉겅퀴가 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 충만을 주셨고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50절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니까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휘장이 있잖아요. 이 휘장이 지성소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가 있는데 그걸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좌우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겨진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죄로 인간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 고난은,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동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잘 지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1급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어느 날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장로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공의회 거기에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보시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을 수 없소서 하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쳤습니다. 사실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스데반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이것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고 감격이 왔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 옆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아멘. 목사나 교회 중직자가 아닌 평신도 집사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메고 가는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과 같이 앉아있다가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스데반은 감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서 벌떡 일어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과 자기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지나면서도 어느 순간에 딱 눈이 마주칠 때 예수님과 스데반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내가 잘 믿었구나.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신앙을 잘 지켰구나.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기꺼이 돌에 맞아 죽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그 죽음이 초대교회는 이 초대교회를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늘의 상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십자가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십자가가 자기 아픔도 됩니다. 자기의 질병도 됩니다. 자기의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 친척, 또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도 주지만 기쁨만큼 고통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부모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남편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아내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픈 십자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큼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괴롭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잘 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남자 선배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몸이 무척 수축해 있어요.
왜 그렇게 몸이 안 좋은 거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서서히 마비되어가고 심장 기능이 점점 나빠져서 온몸에 노폐물이 빠지지 못해서 몸이 부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심장이 나쁘면 어려운 병입니다. 그때는 더 어려웠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발이 붓고 손이 붓고 얼굴이 붓고 그래서 갑자기 몸무게가 늘어나고 얼굴빛은 붓게 되고 점점 병세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방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환자와 신장이 맞는 그 신장을 하나 떼주면 산다. 그래서 가족들이 가서 신장 검사를 했는데 자기 동생의 신장과 자기 신장이 제일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장 2개 있는 거 하나를 동생에게 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저렇게 2개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떼주면 하나가 나중에 나빠지면 이 사람은 죽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자기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수술을 하고 이식을 해서 동생이 건강하게 되고 자기도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와 공동체가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형제는 더 건강한 몸이 되었고 졸업 후에 귀한 일을 맡은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잘 지면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십자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육신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번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